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시려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가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마리아인들은 일종의 혼혈인들이죠.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합쳐진 혼혈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이제 정통 유대인들 사이는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심을 하시고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셨으니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곱게 볼 리가 없고 자기들을 그렇게 불결하게 여기고 자기들을 그렇게 피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자기들의 마을에 들어오는 어떤 이런 기회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마 사마리아인들이 되게 좋지 않게 예수님의 무리들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54절에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없애버릴까요 하나님? 예수님?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권위, 그렇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가지고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러자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별하는 기준, 동역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동역자들의 조건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공생애와 함께 제일 먼저 시작하신 일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선별하는 일이었습니다. 12명을 선별하시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주 선별된 12명의 제자들, 동역자들 를 선별을 하십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어부구셀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동역자라 말할 만큼 내세울 만큼 어떤 그런 화려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12명의 무리들을 뽑아다가 예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이들을 떠난 이후에 사역을 12명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 없었을까? 저는 엄청나게 많았을 거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는 그런 시대에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도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 어디서 어떤 자연재해가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다니는, 항상 옆에 데리고 다니는, 항상 함께 먹고 함께 사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지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사람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예수님이 선별하는 기준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나누고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자 자신들의 레저메를 가지고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선별의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제자들을 선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예수님이 이제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선별하시는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주시는, 드러내시는 그런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권위가 주어질 텐데, 예수님의 동역자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주어질 텐데 그 영적인 권위를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동역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기들을 거부한다고, 자기들의 길을 거부한다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다 멸하라,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원하십니까, 주님?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그것은 나의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냥 다른 마을로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적인 권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권위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짐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숨은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는 그런 숨은 의도들이 이 복음서에는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각자 다양한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그 무리들 안에는 섞여 있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죠. 저는 오늘 이 사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저는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숨은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네가 나의 이런 상황을 알고도, 나의 사역의 길이 이런 것임을 알고도 과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라는 그런 확인, 너의 그 의도를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이래도 과연 나를 따라올 수가 있겠느냐, 이래도 과연 나의 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느냐. 마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혀주시기를, 예수님의 그 영적 권세를 나눠주시기를 구할 때 너희가 이 잔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듯이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우도 구리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너가 겉모습만 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 폭풍을 잠잠케 하는 나의 이 겉모습만을 보고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를 한번 점검해 봐라. 제가 학생 때, 그 러스쿨 학생 때 공부하는 게 너무 지겹고 또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이제 제가 섬기게 된 온누리 교회를 이제 갔다 왔는데, 방학 때 다녀왔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모든 게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는 것 같고 그런 모습에 비추어서 저는 너무 꾀죄죄하고 공부에 찌들려 있고 모든 게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그 온누리교회에 계신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공부도 뭐고 다 나 내려놓고 나 빨리 저 온누리교회 들어가서 목사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억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이 됐습니다. 이 목사의 길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화려해 보인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스도의 길, 목사의 길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어떤 화려함을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어떤 나의 자아 실현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꿈을 깨버리십니다. 너가 어떤 의도로 나를 따라오는지는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아셨겠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예수님은 아주 일침을 가하시죠. 네가 나를 정말로 따라오려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순간 상황들을 네가 통과해야 함을, 바꿔 말하면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동역하며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포기해야만 하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은 의도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모든 숨은 의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오늘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주 구체적인 희생과 헌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희생과 헌신의 아주 내용이 이어서 나오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아버지의 장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종류의 헌신입니다. 이런 종류의 희생입니다.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조건을 자꾸 제시하죠. 조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지만은 먼저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주십시오. 먼저 나로 하여금 이것을 먼저 하고 따라가게 하십시오. 가족들을 작별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이런 조건들을 붙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희생과 헌신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갖다 붙이는 조건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조건들. 먼저 이렇게 하게 하시면,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조건 없는 헌신, 조건 없는 희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를 선별하시는 기준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면요, 그게 어떤 조건이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시하는 조건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특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과정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합당하지 않다. 영어 성경에 보면 service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섬김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래도 우리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섬김에 있어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그런 조건이 없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면 전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는 동역자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 어부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조건 없이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선별하시는, 동역자를 선별하시는 기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조건 없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제시하는 수많은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합당한 그런 동역자로
그런 제자로 내가 새로워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충만한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순종, 조건 없는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제가 좀 나누고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기도 제목으로 나눴던 우리 강소영 집사님의 어머니, 우리 오연숙 권사님, 지금 중환자실에서 계속 지금 고비를 맞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오늘 지금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지금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지금 올라오느라 조금 늦었는데요. 계속해서 고비를 받고 계시고 오늘도 병원에서 새벽에 가족들을 다 불러서 새벽에 왔다가 다행히 또 고비는 넘기셔서 지금은 또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강소영 집사님의 가족들, 또 우리 병상에 계신 권사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실 수 있도록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우리를 소멸치 못하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 오연숙 권사님과 우리 강소영 집사님의 세 형제를 위해서, 그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 합심하여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조건 없이 따라가는, 조건 없이 순종하는 그런 참된 제자의 본질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시하는 그 모든 조건들,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청종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 어떤 조건도 없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오연숙 권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새 형제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가족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나이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